오늘 주일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는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기 또 6개월 전에 또 나타나서 복음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했는가?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출생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더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적으로는 체념하고 있는 그들인데 아마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자식을 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사가랴가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의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렸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생각지도 안 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는데 인간적으로는 이미 끝났다고 체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끝났다고 체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임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살 되는 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마리아를 방문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의 무난한 이 소리를 듣고 아니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네게 임하리니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때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는 나이가 많아. 그는 임신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던 여자가 아니냐? 그러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이런 소식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천사 가브리엘의 방문 소식을 듣고 그 즉시 일어나서 유대 산중 산골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방문할 때에 갑자기 자기 복중에서 아이가 막 기뻐서 뛰노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내가 방문한 그 소식을 듣고 내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구나. 그러면서 마리아의 방문을 이렇게 기뻐했다고 하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임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고,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그 사건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고, 또 요한의 이름도 이렇게 지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라고 한 것도 하나님의 천사로 통해 알려준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세례 요한의 하나의 어릴 때의 그 과정을 성경에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또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이나 예수님의 출생 과정은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었다. 또 세례 요한이 어린 시절을도 간략하게 기록하기를 그가 어려서 이렇게 했다. 한 절로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이렇게 한 절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출현이죠. 누가복음 3장 1절로 6절에 보면 그 당시 정치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예수님이 출생할 때, 세례 요한이 출생할 때, 또 예수님이 사역을 전개하실 때, 세례 요한이 사역을 전개할 때, 그때의 정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료 황제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마태복음 2장 6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초대 황제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디베료 황제, 로마 제2대 황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사역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긴 설명을 드리면 아주 시간이 오래가기 때문에, 그러나 몇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로마의 초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아주 가까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의 친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헤롯 대왕의 친구였다. 그래서 이 헤롯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다, 로마 이 가이사가. 그래서 유대는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다른 나라는 다른 군정이니까 이런 다른 제도로 다스렸지만, 바로 유대 나라는 왕으로 다스렸다는 이런 의미도 볼 수 있어요. 이런 의미를 여러 가지를 다 부여하려면 끝이 없고, 어떻든 이 로마의 두 번째 황제 때에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분배시키죠. 그리고 헤롯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또 누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또 그 당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재판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과정 속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서 활동하던 때, 우리 성경을 기록하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때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을 전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례 요한은 아주 불의에 항거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이 불의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사람. 그 당시 헤로드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잖아요. 원래 헤롯은 공주하고 결혼했었는데 그 결혼한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가로챕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바로 직언한 거죠. 왕이 부도덕합니다.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는 것이 부도덕하다고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했더니 바로 그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결국 헤로디아의 딸로 인하여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주겠다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세례 요한은 정치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 태어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두운 때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사역을 할 때는 이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일제 36년이 끝나고 일제의 잔당을 제거하고 일제에 앞잡이했던 것들 사람들과 아주 싸우려고 하는 사람 독립투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6.25라고 하는 비극이 빚어졌고 또 그로 인해서 일제에 앞잡이했던 사람들과의 독립투사들이 그 싸우려고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일제에 앞잡이했던 사람들이 나라의 정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 싸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 나라의 정치를 어떻게 보면 일제의 그 뿌리가 지금도 건재한다. 거기에서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독립투사들의 그 뿌리가 지금도 건재한다. 그 두 뿌리가 지금 싸우고 있어요. 정치가 양대 정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일제의 그 앞잡이했던 그들의 자기들의 정치를 어떻게 하면 이끌어 보려고 하는 정치 수국, 정치 세력들, 그들이 군사 독재 정치와 손잡고 군사 정치로서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다가 어떻게 해서 민주화로 바꾸어졌는데 다시 또 민주화를 한 정치인들이 또 정신을 못 차리고 하다가 다시 지금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이 정치가 어느 판으로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 양대 세력의 싸움이다 하고 볼 수 있어요. 일제 앞잡이들의 정치냐,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애국자들, 독립투사들의 정치냐, 양대 뿌리적인 정치에 우리는 뿌리를 찾아봐야 돼. 이 나라. 물론 정치한 사람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저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만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 한번 이것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정치인들이 잘못할 때 세례 요한처럼 바르게 지적하는 성직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 잘못했어.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절에 가서 그저 손 비비고 그저 무덤 앞에 가서 절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장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가 집사라는 이름 가지고 정말로 얼굴 들고는 못 보겠어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장로다고, 나는 교회 집사다. 어느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는 지금 예배 드렸다. 나는 어느 절에 가서는 손 비비고 나는 불궁 드렸다. 교회 가서는 나 교인인 척, 절에 가서는 나는 불교인 척 하면서 참 국민들을 기만하면서 정치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을 볼 때 참으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이럴 때 세례요한 같은 바른 성직자가 바르게 충고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우리는 이번 정치를 위해서,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뽑아줘야 되는 거죠. 우리 국민이 손으로 뽑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뽑아줘야 돼요. 그러나 이 나라의 정치 근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일제 앞잡이했던 저들이 정치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것만은 막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사랑했던 애국자들, 독립투사들의 정신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정말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세례요한의 다음에 사역입니다. 세례요한은 아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사역지에 임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었을 적에, 누가복음 3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이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의 첫째입니다.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응용하면서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를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하고 같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와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의 세례.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는 세례를 베풀었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는 심판의 주가 타작마당을 정해놓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심판의 주, 그분이 세례를 줄 터인데 성령으로 세례 주어 천국 곳간에 알곡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불로 태우게 하여 죽정이로 분류하여 지옥불에 던질 것이다 는 바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베풀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삶이지. 어떤 삶입니까?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들에서 메뚜기를 잡아 먹으면서 살았다. 또 그는 그 요단강 근처에 그 돌 사이에 있는 벌꿀,
석청을 그는 이렇게 따서 먹으면서 살았다. 그러니까 음식을 그냥 들여서 살면서 메뚜기나 잡아먹고 이 석청을 먹으면서 그는 살았다. 옷은 짐승이 죽은 짐승 가죽들을 그저 주워다가 그냥 걸쳐 입고 가죽들을 떼고 살았다. 약대 털옷을 입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약대 털옷이 아닙니다. 죽은 짐승의 가죽들을 그저 주워서 그냥 옷을 그냥 걸쳐 입고 살았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무소유와 청결한 생활을 했다. 그는 집도 가지지 않고 어떤 가진 것도 없이 그저 무소유 청결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세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자기 이치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 무대에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는 어떻든 예수님을 이 땅에 내세우기 위하여 자기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등장시키고 예수님을 돋보이게 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자기는 무대 위에서 조용히 뒤로 사라지는 사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도 아닌데 너 어찌 세례를 주느냐?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다.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광야 예치는 자의 소리다.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잘 아는 사이입니다. 인간적으로 사촌간이에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친척간이잖아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촌간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요한복음에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주 심히 낮은 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는데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뒤에 지금 곧 출현할 것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날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렇게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인계시켜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을 볼 수 있죠.
그 이튿날 자기를 따르는 제자 중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그가 말합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 시몬을 보고 장차 너는 게바라 베드로라, 이런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 안드레와 다른 두 제자까지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렇게 배려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한없이 높이고 싶었고 예수는 이 땅에 나타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이 예치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복음이죠. 회개, 메타노에요라는 말이죠. 이 말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메타, 다르다는 뜻의 메타라는 말과 생각이라는 뜻의 노에오라는 말인데 온 뜻은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고쳐라. 너 생각을 고쳐라. 회개라는 것은 후회하거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바꾸라. 잘못된 행동을 바꾸라. 잘못된 생활 패턴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잘못돼서 바꾸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행동을 바꾸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잘못된 생활 패턴을 바꾸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합니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하는 입술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눈물 찔끔 찌르는, 눈물 찔끔 흘리는 그 눈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회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회개했다는 열매를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폼만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예수 잘 믿게 생겼네. 사람들 볼 때 예수 잘 믿게 생겼대. 사실 예수 잘 안 믿는데 폼만 잡고 있어. 폼만. 주일날 말끔히 옷 차려입고 성경성 끼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러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몰라. 하나님만이 아시죠. 가짜가 많아요. 폼만 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도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회개를 하지 않고 눈물만 찔끔 흘리고 회개했다고, 말만 조금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몇 마디가 회개했다고.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생활을 바꾸는 그것이 회개다. 예수 믿는 것도 어떤 모양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잘생긴 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잘 보여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뭡니까?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 없는, 천국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는 말이 있어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열려진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른 말로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구약의 약속입니다. 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요. 물론 장소, 천국이라는 장소가 있죠. 이 땅이 아닌 천국이 있죠. 하늘나라가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천국의 개념은 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거죠.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죠. 이 천국의 왕, 천국을 다스리는 그 왕, 그분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천하를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례요한이 증거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아들 왕이 이 땅에 지금 오셨다. 그분의 통치를 받아라,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요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그 세례요한, 출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해 주는 것이었고, 그가 어린 시절이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증거해 주었고, 세례요한의 바로 등장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세례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세례요한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세례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그 일을 마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그는 짧게 일했지만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완수하고 그는 죽음으로 막을 내렸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길을 충분히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이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 세례요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요한은 확실히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고 그는 짧은 생을 마쳤지만 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는 생을 마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온 목적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